샬롬,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고 토요일 아침을 맞았고요. 11월 1일 새 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 에스라 묵상을 시작해 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책 에스라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도 기대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 먼저 시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 불가능해, 이런 일 만날 때가 있지요.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돌아갈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돼. 그런데 그 불가능한 순간에 잠자던 역사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에스라 1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제가 에스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제 역대하 36장의 마지막 2절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감동시키심에 라고 번역된 이 감동시켰다는 말씀이 1장에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우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마음을 감동했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운다. 또 무기력한 것을 흔들어서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잠들어 있는 그런 역사 자체를 흔드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도 흔드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가요? 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할 때가 지금이야.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맞죠. 하나님의 깨움,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고레스가 놀라운 조서, 명령을 내리죠. 단순히 그냥 돌아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뭘 명령하셨대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목적이 확실하죠. 너희 돌아가면 성전 건축해야 돼. 아니, 고레스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임이 틀림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4절에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들을 돕고 또 그 건축하라고 너희 재산 털어서 예물, 헌금을 해라. 지금 이렇게까지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흔들어 깨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감동받았대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흔들어 깨우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일어나니 하나님은 이방의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에 어쩌면 안주하고 있었던, 이것도 그냥 사는 게 괜찮아, 여기 그냥 자리 잡자 그랬던 백성들의 마음까지 감동, 깨우셔서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하나님이 깨우셨다, 이 감동시켰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걸까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참 지난 초라한 현실에 머물고 있던 공동체에게 지금 이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깨우셔서, 흔들어 깨우셔서 잠자면 안 돼, 할 일이 있어 라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깨우심, 너희는 그렇게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어떤 마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신다, 이렇게 믿고 에스라서를 묵상하셔야 하겠죠. 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나게 할까요? 고레스는 하나님이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고레스도 해줄 수 없었던 진짜 묶임, 그게 뭐죠?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놀랍죠?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불태우며 빼앗아갔던 그릇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지고 깨진 그릇, 더러워진 그릇이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어야 할, 고레스가 명령한 것처럼
돌아가면 다시 성전 건축해라.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으셨나요? 가정의 깨어짐이 무너지셨습니까? 무너진 예배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회복을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70년의 회복의 70년 전에 주셨던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작하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입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요. 내일 추수감사주일 기쁨으로 함께 만나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죠. 샬롬.